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총회가 제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매년 이 6월 두 번째 주일을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탄생과 관련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처음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1953년도 6월 10일 교단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6월 10일 날 가장 가까운 주일이 총회 선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절기에 맞춰서 영성 훈련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까지 지난 주일과 오늘 지금 설교,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세 번에 걸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면서 세 번에 걸친 관련된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더 큰 은사,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 강림 또 성령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내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요. 이거는 청주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 언제나 들어야 되고 또 평생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8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뒤를 잇는 독일의 또 한 분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흔히 판넨베르크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이제 그분이 요한복음 2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과 같은 분이고 때로는 조용한 숨결로, 때로는 거센 폭풍과 같은 바람으로 모든 것에 들어오셔서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바람이 형태가 없는 것처럼, 어떤 모양이 없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도 바람처럼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그 이단들은 뭐 하나님 여성, 하나님 어머니 뭐 그렇게도 부르는 교단이 이제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현현하실 때에는 천둥이나 바람이나 불 같은 것으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환상을 통해서 또 들리는 음성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 그분이 곧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현대 과학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2001년도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9월 11일 날 테러를 당했죠. 그래서 그 거대한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을 하고 뭐 재산상의 피해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사람들의 충격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충격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그 테러 사건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때에 이 테러는 곧 종교 간의 전쟁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전쟁이다.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는 계기가 9.11 테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책들이 탄생합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만들어진 신도 마찬가지고요. 데이비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 이 우주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책 내용에 보면은 진행자와 이 저자인 밀스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기상천외한 그런 현상들을 직접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주에는 신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바보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 진행자가 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보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한 표현이죠. 시편 14편 1절 말씀이나 5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진행자가 이렇게 밀스를 향해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비아냥대면서 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밀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그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들려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성경 그대로를 읽어보면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밀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 즉 나가라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인용한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되어 있는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욕인데 이게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보. 너는 바보야.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큰 욕이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험악한 욕에 비하면은 조적지혈이죠. 바보라고 하는 말. 저는 이 밀스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밀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중치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이런 비유가 있지요. 아주 덩치가 큰 분홍 색깔의 코끼리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분홍색 코끼리는 지상에 없는 거거든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홍색 코끼리라고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고는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종교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 밀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 아주 신중치 못한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불리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주장을 공격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대상을 제멋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실제하지도 않는 것으로 대체해 놓고 그리고 공격하는 논법을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분홍색 코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스가 이런 우를 범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뵐 수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아직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증명의 문제는요, 밀스나 이런 과학자들처럼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분홍 코끼리를 보았느냐 만져봤느냐 하는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존재 증명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원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가지고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 그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 인생에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되면은 그 사람 앞에 전개되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자유케 하잖아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의 의미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쪽으로 선회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심이나 회개라고 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일, 하나님께로 가도록 돌아서게 하는 이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옥센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 이 길, 저 길,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숭고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비천한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은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네. 저 안개 낀 들판 사이를. 누구에게나 길은 길, 낮은 길이. 그대는 골라야 하리. 그대 영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옥세남이라고 하는 사람, 얘는 신앙적인 시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기 충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정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지만은 누가복음 3장 처음부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과격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고 엄청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은혜이지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당시에 욕을 또 해댔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도대체 요한이 이렇게 비판하는 투의 설교를 했을까? 이유는 세례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섞여 있고 또 사내들인의 정치 지도자들도 섞여 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요단 강가로 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판단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판단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 받은 것 가지고 이게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위선에 떨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런 현상을 은혜는 은혜이지만은 값이 싼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보네포는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값싼 은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히틀러 치하했으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의 전쟁광의 그 정책을 옳다고 그러고 세례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형식적인 외식하는 자들아, 저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사람 중에 이 보네포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고
또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떠드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이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참 엉터리 같은 일입니다. 보네포가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설파한 이 말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인용을 할 수 있을까? 참 뻔뻔하기도 하다. 또 미안한 표현이지만 참 무식한 사람이다. 그 뜻이 무언지도 모르고 인용하니까 말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세례 받은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상정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회개와 더불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기 굴러다니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이다 발언이에요. 사이다 발언. 사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속이 뻥 뚫리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며 말로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을 향한 사이다와 같은 발언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점을 짚었습니다. 하나는 삶으로, 실천으로 회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 당신들처럼 혈통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심판이 도끼의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긴박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좀 쉽게 표현하면은 당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당장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나중에 잘 살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이야기는 세례받기 위해 찾아오는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깨달으십시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아주 검소한, 어떻게 보면 아주 피폐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지중해 해안변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시의 기득권자예요.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제물 드리고 제사 행위하고 이런 것 하면서 존경받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이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이 광야에서 독충이 득실거리고 먹을 것 없고 나무 없고 풀 없고 돌멩이만 굴러다니고 흙먼지만 불어제끼는 이 광야에 나가서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세례 요한의 말씀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죠. 요한이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많이 가진 사람들도 나누어주라. 공무원인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법을 이용해 가지고 착복하거나 불로소득하지 말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분수를 지키면서 정의롭게 살라 하는 것이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회자되는 용어로 표현하면은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부로 성서인문학대학 12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들으셨는데 이제 조만간 모든 교우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그 11번째 강의에서 전했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고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들이 처음으로 점령한 도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지요. 싸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계속 돌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나팔 불고 또 군인들은 뒤따르고 7번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들랑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 사람들에게도 손대지 말라. 그리고는 여리고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침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그 전쟁은 아주 구체적인 전쟁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할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탐나는 물건들을 훔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을 끝끝내 찾아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안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심지뽑기, 제비뽑기로 이렇게 아간을 골라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간만 그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간 이름만 나오지만은 아간만 그랬냐. 문외 아닌 제가 볼 때도요. 물욕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지만은 누가 보랴. 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훔쳐가는 것 같아. 아간만 훔친 게 아니에요. 다 훔쳐가지고 감춰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지를 찍던지 간에 누구나가 다 범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대통령을 탓하겠습니까? 그 옆에 사는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다 공범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추려고 똑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아간이 뽑히고 그 집안 식구 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키우는 짐승들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고 태우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했을까? 그는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사회적인 정의,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일벌백계로 아간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벌벌 떨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그런 모습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하는 관점보다도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과격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관점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길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한 그 최종 목적이 뭐냐? 일단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령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뽑아내고 처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세례에 관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만, 세례자 요한은 무너져 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서 신앙적인 의미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뭘 가지고? 물 가지고. 우리의 몸에 때가 끼고 먼지가 묻어 있으면 물 가지고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세례가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깨끗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있다라고 성경이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는 뭐냐? 이거는 존재론적인 변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자 요한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변화가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욕심으로 뭉쳐있는 우리 인간들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는 거예요. 사회는 좀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도덕 윤리적인 변화가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개 열매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론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것.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체험처럼 그런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이고 성령의 세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요한이 가르친 대로 회개 열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열심을 내고 더 베풀고 더 너그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미 배부른 상태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언제나 맺게 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성경의 한 구절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삶의 방향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고 집을 사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도 집도 곧 버려두고 떠나야 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삶의 방향성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불과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회개의 열매도 충만하게 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저 자신을 보아도 의심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